복입니다. 8복 가운데 7번째 복인데요. 따라 주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내나 남편분, 또 자녀분, 또 친구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혹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인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면 샬롬하고 매일 항상 이렇게 위쪽에다가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평강, 또 평안,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떨 때는 화평, 어떨 때는 평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화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평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eacemaker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그냥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을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뭐 주일, 수요일 교회 온다고 해서 뭐 열심히 천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려면은 교회 용어 사전에 나온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로 인하여 미움과 분쟁이 사라지고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과 습관, 뒷모습까지도 닮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다? 화평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예수님을 닮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브라더스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이루려고 하다가 도로 자신에게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국방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4.5%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조 2277억 원이에요. 미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마다 770조. 여러분은 다 부자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업도 아니고 좋은데.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뭘 위해 지불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인류의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400년 동안의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영국이 78번, 프랑스가 71번, 스페인이 64번, 러시아가 41번, 독일이 23번, 중국이 11번, 일본이 9번이나 전쟁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소수 민족 간의 싸움은 평균 300번 이상 되더라는 거예요. 300번 이상. 종교 간의 전쟁, 사상과 이념 간의 차이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주변 곳곳마다 가정에서 갈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세상에는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참된 평화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잘 지키면 평화가 올 것이다. 무신론 실존주의자였던 까미는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산다면 평화가 올 것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화를 원해서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요가나 음악, 최면 요법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마음에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평안한 곳이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결국 여러분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이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고통과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마음 편안하던가요? 죄 짓고 마음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난 아무 죄를 안 졌는데도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든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괜지 모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인류의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사회, 미움과 다툼이 없는 평안한 세상.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평화로운 세상을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평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화평을 회복한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믿습니까? 네. 네. 사명자는요,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맞춰야 죽는 겁니다. 유리로 성경에. 사명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니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평안해야 해요. 여러분,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자주 있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건들면 화가 나.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건들면 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적극적으로 해요? 화목하게. 누구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가정과 회사와 친구와 날 싫어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화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임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화평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고 질투와 네. 다툼이 사라지고 아멘. 평화가 있는 피스메이커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요. 하나님과 평안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돼요. 아멘. 관계 나쁘면은요, 그거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지 않으면요, 그거만큼 힘든 가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요,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살만하는 세상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일컬었다. 하나님의 평강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고향을 떠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겨 거주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은 오늘날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거룩한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여 예배가 회복되면 샬롬이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만남이 단절되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깨지고 말게 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제 우리 신현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난 그런 말씀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나 예배 가야 돼. 못 들어가고 그 말씀 듣고 참 예배의 삶이구나. 갈망하는 삶이구나. 우리 유진호 성도님도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유미선 성도님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혼자 예배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하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도 맞고 도망도 다니고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각각 지역에 있는 보낸 그 편지가 그 서신이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쫙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릿말에 항상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 다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써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울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받는 수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 서신을 보낸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는요 우리 앞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순간입니다. 잠깐 만족하는 거예요. 잠깐.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조품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 평안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구원, 그러면 값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지만 이 값없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 해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부를 누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다 덮어버려요.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파죠. 그런데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또 다른 데로 가.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